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드디어 이제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제 출애굽하는 엑소더스입니다. 숫곳에서 이제 모세는 초태생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홍해 그 진로의 그 홍해길을 다시 돌리시는데, 이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온 천하에 증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아주 가깝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게 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길을 하지 않고 홍해의 길을 건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200만에서 300만이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부탁했잖아. 너희들이 반드시 나갈 텐데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잖아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나가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부탁, 이게 비전인데, 이 비전 따라서, 이 부탁 따라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예배하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들이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 야곱과 그의 일가족이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가서 머무르고, 이제 그들이 다시 나올 때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3,550명, 여자 남자 전체를 다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이들이 이제 큰 대열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이제 드디어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도하입니다. 물론 블레셋 길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1세대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다면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내보내고도 생각하니까 야, 이제 모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지?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 몰살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은 죄악된 생활을 물로 씻듯이 일종의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로 바울은 물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물 세례로 비유하고 있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하히롯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작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펴고 계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결국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니? 광야에 갇혔지? 그러니까 야 우리 빨리 추격해서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자. 이렇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빨리 저들을 추격하라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추격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바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이제 너희는 보라는 거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하히롯 맞은편에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하고 애굽 바로왕은 아 저들이 저기에 갇혔구나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구나 데려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추격해서 애굽 사람들이 군대들이 오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경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면은 14절을 보면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를 지금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그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없는 홍해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뒤에는 바로군데 앞에는 홍해. 우리가 또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지금 약복강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뒤에는 외삼촌이 따라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칼찬자 400인을 데리고 그가 올 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지금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순종했을 때 그리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26절에 보니까 지금 이들이 건너간 뒤를 따라서 애굽 지금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밀어넣어서 그들을 다 이제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최고라고 10가지 그 신이 가장 대표적인 신이 그들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용지물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반부는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노래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홍해에서부터 엘림에 이르는 그 여정에 대한 기록으로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이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은 정말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다시금 이제 그 바로의 모든 군대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싹 죽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어집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선지자 미리암 20절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이들이 이제 선지자 미리와 함께 모든 여인들이 소구를 막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 홍해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희들도 함께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와 내 온 가족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라서 어떤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면 하나님 이제 그 우상을 다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구약에도 여자 선지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미리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가 있었는데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이제 드보라가 싸움을 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요. 드보라 때 남유다 요시야 왕이 아니라 드보라 때 사사기 때 그렇게 하고요. 훌다죠. 훌다가 요시야 왕 때 훌다가 이제 요시야 왕에게 예언을 하는 여선지자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84년 안나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가 나오고 느헤미야 6장에 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노야다는 거짓 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5명의 여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첫 만나를 주시는 것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던 때에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굽에서 10가지 그런 그 신들의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원래 우리의 그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 첫 만나 사건이고요.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출애굽한 지 이제 1월 14일에 이들이 6월절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던 해니까 현재 2월 15일에 이들이 지금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에 모세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7절에서 원망하고 8절에도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13절에도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하루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만 거두어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겹길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도 잘 가는 자식이 있고 겹길로 부모 말을 거스리는 자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그 만나를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만나가 아침까지 두었더니 썩어서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하루만 먹을 수 있는 하루만 먹도록 하나님 그날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나의 뜻은요. 최고의 음식,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는 최고의 음식이다. 그리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이르르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우리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게 아말렉이잖아요. 그래서 5 방백이 거기서 쭉 살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보니까 어머나 잘못하면 이제 우리 땅을 침범할까 이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창세기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블레셋 사람과 이 아말렉,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인데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이렇게 숨어있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답니다. 무리바 물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 내용이 17장 아말렉 전쟁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이제는 또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말 배은망덕한 이들을 정말 심도 들이지 않고 이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비춰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 먹고 싶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한편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또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17장 무리바 물사건과 아말렉 전쟁 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이들이 이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민수기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물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진 않으셨나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너무도 힘들어서 제가 이제 좀 지난 이야기지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너무 지쳐서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그냥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전도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어르신들 연세 드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장애가 있고 아파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전에는 항상 문을 두드려서 15, 16년 전에 좀 문이 많이 열려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항상 문을 두드려서 전도를 하고 매주 이제 이렇게 월요일마다 찾아가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반찬도 해다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왕진 목회라고 해요.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왕진 목회다 해서 저희들 항상 그런 왕진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섬기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못 나가세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시골에 사시는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 왔는데 항상 이제 어머니 집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 항상 그 어머니를 섬기니까 매주 섬기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근데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분이 그냥 찾아서 왔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분이 사는 그 시골에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날 힘조차 제가 없었어요. 너무 지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와 또 조카를 데리고 제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모르는 집사님 집인데 가가지고 보름 동안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그냥 찬양하고 거기 가서 또 함께 전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닭이 난 그 계란도 먹어보고 이렇게 정말 행복한 그 15일을 거기서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흑염소를 이제 했어요. 흑염소를 키웠는데 제가 이제 오려고 하는 그때에 그 흑염소가 그 철조망에 이렇게 다리가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그 집사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새벽에 그 흑염소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다 드시라고. 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금 저희 목회지에 와서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작은 신음 정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또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날 하나님께 힘들게 하시지? 왜 이게 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들이 시험했다고 하네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요셉도 죽고 바로왕도 죽고 이들이 이제 막 인구는 늘어나고 하니까 이들이 뭐 했어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이들은 전쟁할 어떤 준비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이제 서게 되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네모 반듯한 돌을 이제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아론, 한쪽에 훌, 매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이 모세의 손이 딱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닿도록 이렇게 이제 손을 양쪽에서 딱 가슴에다 얹어서 아론과 훌의 손을 가슴에 딱 얹어서 잡아주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도 않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것을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데 3인 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그래서 한 사람씩이 돌아가며 하는데 한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앉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앉으면 양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앉은 사람의 팔을 가슴에 대고 앉은 사람의 기도를 세 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기도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3인 1조의 모세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가슴에 이걸 이렇게 탁 잡고 같이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모세의 기도 3인 1조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요. 가족이 도와야 삽니다. 그래서 형 아론과 매형 훌이 양쪽에서 도와주니까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안 믿는 집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해야 할 영적 지도자고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언 28장에 보니까 가증 기도가 나오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또 잠언 29장 묵시 방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28장과 29장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가시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17장 아말렉
전쟁과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듣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봤더니 어머나, 모세가 이제 혼자서 백성들의 그런 송사를 맡아서 처리하는데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지혜로운 조언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이 안 되는 그 모든 것은 모세 네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장인인 이드로가 이제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서 행정 및 군사 체제를 이제 초보적 단계이지만 갖추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제 서로가 다 판결을 받으려고 모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어도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인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는데 먼저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갈 길과 그들이 할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제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방침을 말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도는 이제 곧 말씀 전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말씀하고 있고요. 율례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시민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법도와 율례예요.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이 종해방, 반드시 종을 샀다면 7년째에는 이제 종을 해방시켜 줘.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장에서 출애굽기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드로가 조언하게 되어집니다. 21절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방침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행정 및 군사 체제를 갖춘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어지고요. 비로소 이제 국가적인 그런 면모를 조금씩 이제 갖춰 나가게 되는 것이 18장 이드로 조언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19장 도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중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중재하는 일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간의 일을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거의 70억의 인구 속에서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뽑으시고 저희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전도해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소개해서 이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래서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됐을 때 드디어 시내산 앞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게 도착이잖아요.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이들이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도착해서 언제 떠나냐면 민수기 9장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이 시내산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서 이들이 이제 아카바반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고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십계명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래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모세에게 올라와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20장이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 십계명을 받는 말씀이 20장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인 십계명 내용으로, 십계명은 크게 다 아시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관계를 규정짓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과 이웃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백성들은 이제 막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받아오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모세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6계명을 하나님께서 가족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법을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만 우리가 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시민법이죠. 그래서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입니다. 21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규는 이제 그들의 생활 양식을 제시하는 규범으로 본문에 이제 종에 대한 법, 사형죄, 그 다음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그 보상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삼았다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삼아야 하지만 7년째에는 이제 몸값을 이제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종을 해방시켜 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6절에 보니까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곳으로 이제 영원한 종이라고 하는 그 귀를 뚫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송곳을 뚫어가지고 영적인 이 귀를 뚫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귀가 둔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죠.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가 반드시 종을 해방시켜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해방시켜 줬더니 종이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막 책망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본문에 종을 7년째는 해방시켜 주라고 했는데 이 종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데려와 가지고 그 종을 다시금 또 자유를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들어서 예레미야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인 사건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동쪽에 3개, 서쪽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6개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큰 길 어귀에 그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막 뛰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게 그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쯤 있었는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도피성에. 그러면 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의 은혜 하나님, 또 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과실치사입니다.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래서 종살과 종해방, 살인사건, 그 다음에 과실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시민법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시고, 22장도 시민법 율례입니다. 손해배상입니다. 재산에 대한 배상법과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돕고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과 소외 계층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러주고, 그렇지만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 있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나 이런 것으로, 짐승과 행음하는 이런 수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나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5절에서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이것을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수간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 또한 타락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들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내 품의 아내이든 너의 친구이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용서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이에요. 3대 절기, 이것도 시민법이죠. 그래서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로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매년 3번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1월 14일이고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드리는 절기로서 이제 7일 동안 지키고요. 발효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지키래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전에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1월 22일인데 보리 첫 열매를 흔들어요. 흔드는 것은 요제거든요. 흔들어서 요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열매의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때 이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수확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내다 팔 수 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 초실절부터 곱하기 7주 그래서 77절 이렇게 이제 맥주절을 3월 6일 날 이때는 이제 밀수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주 그 사이에 이제 시작되는 게 밀추수로서 첫 열매를 이제 드리는 그 7주. 그래서 우리가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77이 49, 50일째를 오순절 3월 7일이죠. 오순절은 이제 추수의 날이며 성령 강림의 날이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나팔을 분다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력, 태양력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수장절 1년 대추수 곡식을 거둬들이는 날이고 또한 장막절 초막절도 7월 15일 같이 드리는데 이들이 이제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 초막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3대 절기를 반드시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장, 22장, 23장은 우리가 시민법,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고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법규죠. 법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24장 언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25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그 건축 시작해서 성막이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다음 주에 2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